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감난산을 넘어 요단 근처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일입니다. 이 여정에서 시바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피난을 떠나는 다윗에게 나귀와 떡과 과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시바는 아주 간사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장래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다윗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나중에 혹시라도 다윗이 복귀하면 왕으로 돌아오면 이득을 보려고 다윗에게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바는 압살롬 앞에 가서는 또 압살롬 앞에서 그에 따른 처신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나귀와 떡과 포도주가 뭐냐고 시바에게 묻습니다. 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바는 능청스럽게 나귀는 타시라고,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라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머비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 머비보셋이 그 압살롬으로 편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기분이 나빴는지 성급하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시바의 네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바 같은 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이간질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사탄과 같은 시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바 같은 자를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또 시바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비우림에서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네가 화를 자초하였다. 이때 이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내게 저주하시는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의 집안 사람 시므이도 주목해야 하지만 말하는 장소와 말의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장소가 바로 바후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하필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가 등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화를 네가 자초했다. 바후림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다윗 왕이 이 미갈을 데리고 올 때 미갈과 함께 결혼해서 살던 남편 발디엘이 바후림까지 와서 우는데 바로 바후림에서 그 남편 발디엘을 쫓아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여러 잘못을 합니다. 그 중에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저는 미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봅니다. 발디엘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장인 사울이 죽고 인척이 다 죽은 상황 속에서 아내까지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펐으면 울면서 미갈을 쫓아왔겠습니까? 한 가정의 행복을 깨어버리고 한 남자의 그런 순정이라고 이 짓밟아버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현장 바후림에서 다윗을 시므이에게 욕먹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저주다고 하며 만류하는 것이죠. 다윗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진데 영적 민감함이 아주 탁월합니다. 다윗이 비록 이 국어를 못해서 히브리어를 잘 못해서 나단이 말하고 요압이
이 스토리로 비유로 이야기할 때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민감함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행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 앞에 미갈과 그 남편 발디엘 앞에 속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모든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품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바울임에 이르게 하시고 시므이를 통해 저주함으로 다윗의 죄가 또 생각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두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죄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비난하는 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를 두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받으면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남 부를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15장, 16장, 17장은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죄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 죄의 결과와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아픔의 장면들이죠. 오늘 15장에서는 시바의 달콤한 꿀 발린 말을 듣게 되고 시므이의 저주를 듣게 되는데 꿀 발린 시바의 말에 다윗은 넘어가지만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혹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여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제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을 이르는 과정 속에서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의 말에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질 것이라고 선언해버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미갈을 데려온 사건을 또 떠올렸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며 겸손히 나아가는 다윗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사람들의 아버지여 참으로 말 속에 행동 속에 우리가 속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민감함으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 민감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 또 우리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과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